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다른 무엇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코비드-19이 극성을 부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차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혹시 옆에 누가 있으면 한번 say hello로 손 한번 흔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겠는데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스크린으로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미국의 크리스찬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나 찬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누가 그 찬송을 지었는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주중회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 선장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20살 때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이제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늘 바닷가에 나가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어머니가 신앙과 성경과 기도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어머니에게는 아주 심각한 폐결핵 병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다니고 많은 각방으로 약을 썼지만 그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 아이가 7살 때, 어머니의 27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는 항해에서 돌아와 이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후에 금방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새어머니는 7살의 어머니를 잃은 이 아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극진하게 돌봐줬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자녀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이 아들은 저 구석에 처박힌 물건처럼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 아들은 점점 성격이 난폭해지고 언제 내가 신앙교육을 받았는가, 그런 마음으로 불만이 점점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이런 시대에 항해사가 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하고 아들을 데리고 5번이나 바닷가에 나갔고, 이 아들은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아프리카까지 오가면서 노예를 수출하고 파는 그런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되었는데, 얼마나 난폭한지 노예들을 때리기는 일쑤였고 여성 노예들에게는 성폭행을 하는 그런 나쁜 선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아주 높은 파도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렸지만 이제 그 자신이 바닷가에 뛰어내렸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는 선장 생활은 오래 했지만 수영을 할지 몰랐습니다. 조만간 물에 잠겨 죽게 되는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극적으로 풍랑 가운데 살아나는데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이분이 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의 저자의 삶의 배경입니다. 그가 82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82세라고 하는 고령인데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존 뉴턴이 말하기를, 나는 점점 기억력이 심해가지만 두 가지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I'm a great sinner, 나는 큰 죄인입니다. He's a great savior, 그분은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코비드-19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재정적인 손실이 막대합니다. 점점 우리는 주눅들어 가고 나도 모르게 나태해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He's a great Savior, 이 환경은 어렵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위대하신 구원자이시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코비드-19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눅 들어가는 이때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으로 조명하고 적용함으로 우리가 이 풍랑 이때에 다시 한번 비상하는 뉴송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는 접속사가 자주 반복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포함해서 네 가지 그러므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는, 그러므로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이것을 therefore of condemnation, 우리는 행위로는 정죄받은 사람들이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는 의인이 없다,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Therefore of justification, 예수님이 주시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이번에는 여성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그러므로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 남성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네 번째 그러므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책 앞에 있으면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 당신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속죄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또는 클래스룸에서 우리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뭡니까?를 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머리로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거를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하려면 좀 머뭇거려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구약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비구나를 알고 내 정체성을 성경에 근거한다고 하면 코비드-19이 감히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은 계속 사울 왕에게 쫓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쫓기고 사울 왕에게 서원을 베풀지만 그는 잠깐 깨닫고 역시 옛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이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 땅에 간 곳이 가드라는 곳인데, 지도를 보면 1번에 가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드는 아시는 대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었는데,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가드에 머물면서 아기스 블레셋 왕의 신뢰를 받게 되고 그에게 거할 땅을 주는데, 그 땅의 이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약 25마일 좀 넘게 떨어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윗과 600명 그리고 처자들, 양떼, 소떼들이 시글락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블레셋과 사울 왕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벳이라고 하는 데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기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신뢰하는 우리 아기스 왕이, 너는 골리앗을 죽인 전쟁터의 맹장이니 나와 함께 가서 나를 호위하는 호위 대장이 되달라, 그의 경호실장이 되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윗은 그의 600명의 특공대, 군대를 데리고 이제 사울과 싸우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아기스 왕에게, 왕이요, 지금 왕이 아주 위험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기 가드 사람 골리앗을 돌멩이로 때려 눕힌 그런 맹장인데, 그 사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혹시라도 그가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사울 왕에게 다 잊어버릴 텐데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아기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에 하나 다윗이 배반을 하면 블레셋은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군대 장관들이 자네가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니 자네가 있는 시글락으로 600명을 데리고 돌아가게. 그 다윗은 아쉬웠지만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의 처자가 있고 양떼와 소떼가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가는데, 저기 마을이 보이는데 연기가 소록소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저 연기가 왜 이렇게 연기가 나는가 하고 자세히 가봤더니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거주지가 쑥밭이 되고, 그의 처자와 양떼, 소떼를 사막의 게릴라로 알려져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다 다윗의 소유를 뺏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600명의 군사들이 목을 놓아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비드-19과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고 다 뺏기고 다 잊어버리고 울고 있는 그 다윗과 600명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겨우 자신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자를 뺏기고 양떼와 소떼를 뺏겼습니다. 저희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분명히 잃은 처자와 너의 소유물을 찾으리라, 가라. 그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향해 쫓아가는데, 그 가운데 20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 남아있겠다 하면서 부솔 시내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쫓아가서 아말렉에게 뺏긴 처자를 찾아와야 되는데 못 가고 부솔 시내, 여기 부솔이라는 것은 쿨 브룩스, 아주 발 담그고 좋은 그런 시원한 그런 안락처와 같은 곳에 남아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그 200명을 남겨두고 다른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고 쫓아갑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가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아 왔더니, 다윗이 부솔 시내에 2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다 도로 찾고 되찾아서 모두 찾아서 부솔 시내로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원한 물에서 가재잡이,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지금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했는데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하고 있는 이 기막힌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석했던 400명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실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이들에게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고 우리가 찾은 물건과 전리품은 무엇이든지 주지 말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전쟁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 주차장 자동차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같이 가지 아니한 200명에게 전리품을 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0명에게 부솔 시내에서 가재잡이하고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있던 이 200명에게 전리품을 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행위로 보면 그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행위로 보면 그들은 가장 필요하고 어려운 순간에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장서서 400명 군인을 이끌고 전쟁에 참석했던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행위로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만 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컬어 주시고 삼아 주신다. 이것이 자격 때문입니까? 자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차 안에서 가정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란 말이 나와 있죠. 성경에 몸은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지만 창세기 최초의 몸은 너는 아비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가정에서 우리가 결혼으로 배우자가 된 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떤 경우는 삼식을 공개하기 때문에 내 몸이지만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배우자를 돕고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과거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자비는 과거 시제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시제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COVID-19에게 우리의 건강을 뺏기고 일터를 뺏기고 우리의 인감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학교 생활을 빼앗겼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목놓아 울고 싶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찾고 다 찾고 모두 찾아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마귀에게 종되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COVID-19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보좌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고 되찾고 모두 찾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전히 주님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목장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다 모두 되찾게 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 내가 내 몸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하는데 주님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분의 몸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보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주님의 지체되고 몸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잘 주여
들어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뉴송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접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닫은 그릇에 물이 고이지 않는 것 같은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마디라도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에 잘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이때에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이 말씀이 그저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심령에 단단히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흔들림을 막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뉴송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과 아버지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백신을 속히 나오게, 그리고 우리 가족원들을 돌보는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코비드-19과 앞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백신 리서처를 위해서 주님이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이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들, 백신 리서처들, 아버지, 디벨로퍼들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어서 가족원들을 잘 돌보는 이런 목양의 기쁨과 목양의 감사와 목양의 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침묵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열매가 주 앞에 온전히 향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